여자여 보소서 아드니리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일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몇 마디 말씀요? 7마디 말씀 중에 오늘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실 때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 개정 성경에 온유에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글 개정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의하면 5명의 예수님을 긍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 가까이에 서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요한만 빼고 다 도망간 상황, 그 상황 속에서 5명의 인물이 십자가 가까이에 서 있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라고 되어 있는데 살로메로 보이는 이모,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좀 정체가 불분명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제자 요한, 이렇게 5명이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외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구경꾼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걸게 하는 그걸 집행한 로마 군사들, 많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안타깝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딱 5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사람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든 사람, 예수님의 최후를 끝까지 목격한 사람,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보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는 게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나누었던 우리가 편의상 오른편에 있는 착한 강도가 끝이 좋았어요. 왜 끝이 좋았습니까? 사형당할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나온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 그것이 오른편 강도, 끝이 좋은 사람. 따라합시다. 끝이 좋은 사람. 가슴을 치면서 끝이 좋은 사람. 남의 가슴 두드리고 싶은 사람도 있나 봐요. 당신이 끝이 좋은 사람 되세요. 끝이 좋은 사람. 처음에 멋있게 시작했다가 끝이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끝이 좋은 사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수천 명을 먹이시고 풍랑이는 파도를 잠재우시고,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할 때, 가장 나약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형수만 당하는 사형에서 처형당할 수 있을까?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인정했던 온평강도, 그리고 그 현장에 남아있는 5명의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주님이 안 이루어지면 삐끼고 주님은 없다 그러고 토라져서 교회를 뛰쳐나가고 그렇게 십상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 인간적으로는 진짜 초라하고 나약한, 이제 죽는 거, 실제로 죽잖아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볼 수 있는 눈,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떠나서, 감정을 떠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볼 수 있는 눈, 최소한 이 5명에게는 그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더 기대할 게 없어요. 원수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까짓 건 못하냐, 이렇게 조롱해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어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걸 포기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명의 사람들. 먼저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조금만 상식을 갖고 바라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자식이 십자가에 죽어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마리아가 침묵하고 있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어떻게 뭐 졸도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졸도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찢어지는데 어떤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어머니들 가만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그렇게 추앙하고 떠받드는 신과 같은 존재 마리아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성경에는 의미가 있어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10중 8구 다 졸도하고 거품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죽어야지, 니는 내려와, 막 그러면서, 뭐 거기에 있는 군사들은 한국 사람 같으면 다 때려 죽이고 그렇잖아요. 최후 발악을 하면서 말려야 되는 게 부모 심정인데, 성모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가만히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 따르면 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돌아오셨다 이런 내용과는 좀 겹칩니다만, 누가복음은 떼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날이 되어서 나은 지 8일 만에 결례를 행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때에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고 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과 애연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까,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고 십자가에 세움을 받았을 때 그때 시므온이 한 말이 뭐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자식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어떤 부모가 편안하겠어?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표현은 안 하지만 칼이 찌르듯 한다는 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칼이 찌르듯이 마음이 아프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관에 찔려서 머리에 피가 흐를 때 어머니는 그 피를 닦아줄 수도 없었어요. 두 손과 발이 못에 쾅쾅 박힐 때 그 못을 뽑아줄 수도 없었어요. 옆구리 창에 찔릴 때 창을 찌르는 군인을 막을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조롱하지 마시오 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물을 적셔서 예수님 입에 갖다 대지도 못했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는 어머니는 쓰러지지도 않고 기절하지도 않고 보지 않으려고 몸을 돌려 외면하지도 않았고 피하여 도망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조용히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마리아의 깊은 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성경은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투엘리의 주석에 근거한 건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칼에 찢기는 아픔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가슴이 찢기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어머니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이 과정은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설교 드릴 때 넘어가야 될 선이에요. 저도 넘어가야 되고 여러분도 넘어가야 될 선인데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었다. 사순절의 끝은 부활이잖아요. 근데 이게 믿기가 힘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칼이 찌르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지만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헷갈리고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제 일도 있고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임을 믿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이삭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는데 그전에는 잘 안 들리지만 지금은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이지 않았어요. 지금 마리아에게는 이런 분명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죽어도 부활한다. 실제로 부활하시니까. 이게 우리가 넘어야 될 신앙이에요. 십자가 고난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7마디를 하셨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칼이 가슴을 찔러대면서도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을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붙들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이 시작은 예수님을 임신할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 긴 말씀이긴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며.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예요. 정혼한 사이면 누구 애를 낳아야 됩니까? 요셉의 애를 낳아야 되는데 요셉이 뻔히 알고 있잖아요. 이제 부인이 될 마리아가 애를 낳는데 이거는 터무니없이 하나님께서 애를 낳게 했다. 성령께서 낳게 했다.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 마리아를 믿음으로 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이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결혼이 깨지고 헤어지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이 부정한 여자야! 너가 어떻게 정혼을 하고도 다른 남자와 눈을 맞고 아기를 뵐 수 있냐? 돌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돌을 두고 죽이려 하잖아요. 이 여인은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됩니다.
남편이 내가 아닙니다 하면 이 마리아는 돌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신앙 고백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하실 때 목숨을 걸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신앙이 예수님을 뵀을 때부터 이런 생명을 거는 신앙.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하옵소서라는 신앙이 우리는 쉽게 내뱉지만 마리아는 쉬운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설령 돌을 들고 나를 쳐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능력도 주시고 보호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낳습니까? 마리아가 돌 맞아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하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무서움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모성의 감정보다 마리아는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붙들고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만 한다면 어머니는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지만 말씀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아무런 소리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얼굴 표정들이 너무 심각하긴 한데, 잘 키운 자식, 우리 교회의 손집사라는 집사님이 대학까지 잘 키운 자식인데 이제 뭔가 노릇을 한 얘가, 어머니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김 집사가, 하나님의 뜻이야, 잘 가, 참 믿음이 좋네, 뭐 이럴 거예요. 근데 그 김 집사에게 잘 키운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김 집사가 확 변하더니 뭐라고 그래요? 얘야, 너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너는 여기서 든든하게 돈을 벌어서 보내는 선교사. 네가 갈 필요가 없잖아. 네가 왜 그 어려운데 직접 가려고 그래? 너는 보내는 선교사. 물질로 후원하고 가끔씩 단기 선교 가는 거지, 거기 인생을 거닐 필요가 없잖아. 모르겠어요. 우리 보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잘 키운 자식을 할지라도 선교사로 간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하는 부모들이 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아닌 것처럼 또 여러분, 지금 요 단계예요. 요 단계. 남이 얘기는 쉬운데 자기 얘기일 때. 근데 성모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칼을 찌르듯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그걸 극복하는 뭐가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신앙. 이게 쉽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물가에 심겨운 나무와 같이 흔들림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있어도.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바람에 겨와같은 신앙을 가져서 이리저리 흔들려요. 큰 소리치고 모든 걸 할 것처럼 얘기해도 심기지 않은 바람의 겨는 흔들려요.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은 물가에 심겨진 튼튼한 나무 같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슬픔을 속으로 되새기며 삼켜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 지금 내가 그 신앙을 못 갖는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신앙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때부터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어머니가 돼갖고 우두커니 가만히 있었는지, 혹시 정신 나가서 그렇게 된 건 아닌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이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설교가, 많은 설교들 이 부분에서 효도만 얘기하는데 효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예수님이 효도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온 친척들이 함께 내려올 때 3일이 지난 다음 예수가 없는 걸 발견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급히 가서 선생들과 토론하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때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나사렛에 돌아가서 이르러 순종하며 부모님을 받들었다. 12살 때 예수님이 순종하며 부모님을 받들었다. 두 번째 효도의 장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친척 집에 어머니와 이 예수님이 참석을 했는데 이스라엘 혼인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인데 그게 탁 떨어졌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닙니다 했지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안 일으키면 누가 창피해요? 세상 말로 누가 쪽팔릴까요? 어머니가 창피하잖아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내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하여 어머니가 걱정한다면 비록 내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적은 일으켜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에요?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 자식된 여러분,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걱정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효도하며 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책임질 제자를 부르시고 맡기는 거죠. 첫마디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어떤 사람은 시비를 걸어요. 왜 여자여라고 하느냐. 여자여 어머니여라고 해야 되지. 맞아요. 어머니여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여자여라는 단어는 가장 큰 존칭어라는 거예요. 존칭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여자여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가리킬 때 여자여라고 고백하는 거는 그건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르니까 성경을 온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대한 거 아니야? 하대. 나름대로 최고의 존칭어를 써서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어머니 이렇게 써요.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다. 여러분, 성경은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인간에 대한 계명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인데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신약에서는, 신약성경에서는 에베소 6장 1절로 3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이 약속이 있는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에요. 장수하고 잘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되고 장수하기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효도를 억지로라도 가르쳐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효도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바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야 자식들이 깨닫고 효도를 합니다. 저도 늦게 나이가 들어서 효도의 중요성을 아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잘되고 장수할 길이 하나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효도해서 잘되고 장수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여러분은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효막심한 자식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효도하게 만드는 거. 근데 얘가 지금 깨지를 못해요.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저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 자식 낳고 보면 그때 가서 우리처럼 어머니 아버지 내가 왜 그렇게 어머니 속을 썩였는지 아버지를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어 막 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울어보셨잖아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기회를 놓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합시다. 부모된 나는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오래 살아야 된다. 그 사명감으로 알아야 돼요. 지금 효도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오래, 그런 부모는 오래 살라고 하지 않아도 오래 살 거예요. 그쵸? 어렸을 때 효도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문제는 불효하는 자식들인데 그것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도 스터거리가 돼도 어떻게 따라합시다. 오래 살아야 된다. 보상받아야 되니까. 걔가 정신 차려서 호도할 때 딱 살아있어서 마음껏 효도를 받고 걔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반드시 기회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에 대한 이야기. 조선 숙종 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조선 실록에도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동네에 착하고 효심이 많고 성실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이 숙종이 이 개성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임금님의 행차가 큰 볼거리였나 봐요. 그 임금님의 행차를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효도하는 이 효심 많은 아들이 지게의 어머니를 이고 임금님 행차하는 길에 섰습니다. 자, 임금이 납시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고 고개를 숙여 땅에 엎드려졌는데 이 사람만 지게를 딱 들고 버티는 거예요. 이런 무함한 놈이 있나? 그때 자초지정을 얘기하는데 숙종이 야 너야말로 효자로구나. 그래서 상을 줬어요. 쌀 10가마 소 1마리.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쌀 10가마 소 1마리를 상을 탁 줬어요. 이게 인근이 소문이 나니까 그 옆 동네에 사는 불효막심한 그 페르나 같은 놈이 하나 있어. 그 남이 잘 되는 거 꼴은 못 보는 사람. 분하다. 내가 그 상을 받아야 되는데 쌀 10가마나 소 1마리 눈에 와로 간 거를. 나도 언젠가 기회를 잡아야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임금이 행차한다는 통보가 왔어. 옳가라보니 하고 떼구나. 그리고는 병석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어머니, 가기 싫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지게다가 얹히고는 임금이 행차기를 딱 섰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숙정해 보니까 언젠가 본 모습이 이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저놈은 왜 저렇게 되는지 알아봐라 했더니 그 마을의 온님이 아이고 임금님 저놈은 불효막심한 페르나입니다. 망나니중에 망나니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효자가 상 받았다고 하니까 임금님한테 상을 받으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쇼를. 저런 놈은 당장 때려 죽여야 됩니다. 저런 놈이 어디 있어요. 그 벌을 주라고 주변에 있는 그 온님부터 시작해서 난리를 친 겁니다. 그때 숙종이 웃으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 따라합시다. 효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일이다. 그래, 효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일이다. 저 사람에게도 쌀 10가마니 소 1마리를 주어라. 여러분 솔직히 효 흉내 내는데 자신 있어요? 스스로 효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부모 섬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숙종은 그걸 간파한 거예요. 차라리 포기하는 사람보다라도 상을 받기 위해서 흉내내는 사람 괜찮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3절에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그거 바라고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 성도 괜찮아요. 상급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에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불효막심한 사람이지. 어머니를 붙들고 흉내라도 내보자. 따라합시다. 흉내라도 내보자. 그 상급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100%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효도하는 효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효도해야지
말씀이 효다로 가리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니까. 숙종이 그걸 알아서 상을 줬다니까. 효도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어머니에 대한 말씀에 묻혀버린 제자에 대한 말씀과 순종이에요. 본문은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26절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 제자를 이야기해요.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다는 뭐예요? 잡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밑에 제자로 서 있다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 오늘 생명 걸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표현이 조금 세긴 하지만 성경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큰 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목숨 걸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가 잘 부르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배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 충만한 게 아니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담아 들어야 돼. 아니 내가 뭐 이런 고생하를 하고, 내가 무슨 이런 소리들을 하고,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교회 생활 해야 돼? 십자가 가까이 안 가요. 부담이 되면 못 간다고 그래요. 뭐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 찬송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러고는 안 가요. 멀어져요. 도망가요. 사도 제자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지 요한을 가슴에 품어야 돼. 신경숙 씨가 쓴 베스트셀러가 있죠. 엄마를 부탁해. 일설에 의하면 여기서 엄마를 부탁해라는 제목이 나왔다고 그래요. 별로 웃진 않지만 농담이긴 합니다. 여사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자여 내 어머니다. 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는지 요한복음 19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때부터 요한은 어머니를 평생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 알고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마를 부탁해 했을 때 그걸 수용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거북공원 또 소방서 지나면 한가족 요양병원이 있는데 가까우니까 걸어서 신방을 갔다 옵니다. 동사무소에 보니까 3월에 독립운동가, 이 보훈처에서 매달 한 사람씩 독립운동가를 지정한 그 달에 독립운동가가 제가 존경하는 전덕기 목사님이에요. 전덕기. 거기는 전덕기만 나와있어. 독립운동가. 근데 이분은 당시 상동교회, 서울 상동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아주 위대한 분이에요.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병이 일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전염병이니까 그 시체들을 처리를 못할 때 전덕기 목사님이 직접 그 전염병 한가운데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뭐 손명한 목사님들이 그 흰센스병 걸린 사람 고름을 빨았듯이 죽어가는 사람 끝까지 보살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지역 사람들 돌봤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헤이그 밀사 특사라고 하는 이준을 고종과 연결시켜. 고종이 그때 특별 수용 격리가 돼 있었는데 상동교회 목사로서 이준을 연결시켜서 헤이그로 파견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년 단체를 만드는데 거기서 김구 유명한 독립투사들 다 거기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 전덕기 목사님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 목사님의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포스터를 보면서 갑자기 전덕기 목사님이 나라 잃은 슬픔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 병 걸린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전덕기 목사님의 그 사랑, 나라를 향한 마음, 그걸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저에게 드는 생각이 전덕기 목사님은 조국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내 대한민국이다. 보라, 내 김혜진 감리교회다. 위임의 말을 주는 거예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위임하는 거예요. 그 위임을 요한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보라, 내 어머니이다. 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정성껏 내 어머니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에게 일제시대 때 보라, 너의 조선이다. 넌 어떻게 할 거냐? 내 어머니 조선을 독립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보라, 너의 김희재일 감리교회다. 너의 어머니 김희재일 감리교회다. 네, 주님, 저에게 맡겨진 어머니 김혜진을 감리교회를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순간이지만 그 찰나에 이런 마음의 감동들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그 포스터 한 장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라, 너의 어머니 대한민국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 김희재일 감리교회이다. 제자 요한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 제 어머니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국이, 우리 김혜재일 감리교회가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전덕기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을 성취시켰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가능성이 없지. 너의 조국과 너의 교회가 때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위임한다. 때로는 이 어머니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어. 여러분의 자식도 될 수 있어요. 네가 보기에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가 한번 맡아볼래? 요한처럼 끝까지 그 어머니를 붙들고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5명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에요. 모든 제자를 제끼고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한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아요.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은 나의 기대와 대가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바라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과 4명의 여인들은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간적인 기대와 보상 포기하고 진짜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울려 퍼질 줄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보라 네 어머니다. 네, 내가 이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서 있는 게 목숨을 걸고 서 있는 건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주의 놀라우신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